오늘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5절에서 14절까지. 원래 1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숙제를 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3번 이상 읽어오는 걸로 숙제를 내드리고요. 지금은 5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로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크게 읽으세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7번째 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아니라 감정 자체를 다룬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었을 때 이제 중국의 사역이 다 마쳐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중국에서 사역을 한다면서 정말 가난하고 막 오지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한인교회에서 또 그런 사역들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너무 뒤숭숭하기도 하고 이런 오지 같은 선교지를 꼭 가야 된다. 내가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한 선교사님께 연락을 취했고 저랑 아주 가까운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한 번도 그곳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중국의 사천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물어보고 내가 그곳을 가보고 싶다고 한국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고 몇몇 대학생들 몇 명만 딱 데리고 그곳을 딱 간 적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현지인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쌀을 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그 기차 티켓을 끊었습니다. 기차로 7시간 갔어요. 사천성 안에 기차로 이동하는데 7시간 갔습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로 4시간 들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고 거기에 이제 빵차라고 있습니다. 그 빵차를 빌려가지고 1시간 동안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산 꼭대기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였어요. 그 산에는 이제 묘족이라는 족속들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위한 학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치원생도 초등학교 와서 유치원반 따로 가지고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다른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1년 유급하고 2년 유급하고 해가지고 계속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같이 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물론 저는 그렇게 중국어를 잘 못해요. 같이 갔던 이제 대학생들이 다 저한테 이제 통역을 해줬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오빠, 나는 도시에 가고 싶어요. 도시에 나가고 싶어요. 나도 북경 데려가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시에 나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 더 이상 옥수수 먹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옥수수죽 먹어요. 집에 가면 옥수수죽 먹어요. 아침에 옥수수죽 먹고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주는 급식 먹고 다시 집에 가면은 옥수수죽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요. 그저 제가 데리고 갔던 학생들이 쫙 퍼져가지고 통역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기타 가르쳐주기도 하고 노래 불러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저는 뒤에서 바라만 보고 서포트해주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숙소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그런 침대를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침대가 구조만 있고요. 뼈대만 있고 지프로 이렇게 매트리스가 지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트리스가 아니고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잠을 자고 에어컨도 없고 자연환경이 진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제 손바닥만 해요. 제 손바닥 이만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제 손바닥만한 나비가 방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마귀가 제 손가락보다 큽니다. 더 커요. 그런 애들이 방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제가 원주민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 잠을 자는 게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날씨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지. 그러니까 땀을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어차피 사역을 못하니까 저는 잠자는 게 사역이었습니다. 계속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고단한 몸을 그렇게 잠으로 달래고 있는데 점심때쯤 돼요. 배가 고파서 일어났어요. 아니 점심때가 된 것 같은데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설마 나만 빼고 다 간 건 아니겠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이제 2층이 저희 숙소였거든요. 나가서 난간을 잡고 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 장면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뛰어놀고 장난치고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모습을 보는데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날이 더워서 짜증내고 있는 내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옥수수 죽 먹고 사는데 나는 오늘도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 난간을 부여잡고 그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그리고 나서 방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제 내면에 있던 그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날 제가 박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제 며칠 뒤면은 돌아가게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지금 중국의 이런 지역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만 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을까?
뭘 그렇게 꾸역꾸역 먹으며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뭐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은 카톡이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못 받으셨더라고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한 그 장면을 보며, 어떤 한 삶을 경험해 보며 내 안에 막 조금 전까지 요동치던 그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의 여정이란 이 내면의 불평과 원망을 다룸받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을 다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던 일 다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현실 세계에서의 이 외부 세계에서의 변화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내면의 다rum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 이 내면 중에서도 감정의 영역, 이 감정의 다rum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묶임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어떠한 묶임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묶임의 요소를 이집트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새 출발했어요. 새 출발했는데 이집트의 세력이 여전히 쫓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고난이에요. 가장 먼저 마주했던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지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보여요? 꽉 막혀있는 홍해 바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믿음의 길이지만 고난과 막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가, 크게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네,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대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뭐야? 이 모세,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한 거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며, 근데 왜 앞에는 바다야? 왜 길이 없어? 뒤에는 왜 이집트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아? 다 같이 바다에 들어가서 죽자는 거야? 뭐야? 제가 너무 현실감 있게 읽었나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내가 노예로 그냥 있겠다고 했잖아.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는데 어려움과 막힘에 봉착하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에어컨만 없어도 불평하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그 사막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새롭게 읽으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러한 상황들을 조성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롯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래요. 그곳은 앞이 캄캄한 곳입니다. 홍해 바닷가 바로 앞인 거예요. 뒤에서 군대가 오면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를 부추겨서 다시 뒤쫓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게 할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짜시고 곤경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일부러 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를 그 비하이롯이라는 지역으로 유인시키시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로 둘러싸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잔인한 사랑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랑이 보이세요? 제가 잔인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덫을 놓은 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앞이 꽉 막힌 홍해 앞에서 갈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말발굽 소리가 커집니다. 병거 소리도 납니다. 군대의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땅이 울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의 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아 보였어요. 자, 보세요. 제가 박 목사님과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았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해보셨습니까? 뭐 3, 4명 같이 사는 거 말고요. 한 20명 같이 사는 거, 한 집에 20명이 넘게 살면요, 진짜 이 사람 싫습니다. 저 사람 정말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을 다 원하거든요. 안 그러신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특별히 샤워하는 시간. 와, 따뜻한 물이 나오고요. 저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추운 겨울날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찬양인도 하고 막 손이 다 얼고 이러니까 몸이 얼어 있잖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시간 속에 갑자기 찬물이 나오면 그때 제 속 안에 쌓아놨던 모든 분노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찬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겨울에. 그때 여러분 제 반응을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야? 아니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누가 보일러 껐어? 문을 열고 조금 열고 야! 다시 켜! 보일러 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 사람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샤워하는데 보일러를 꺼? 누구야? 하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보일러가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꿎은 보일러는 켜지지 않고 계속 찬물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강 수건으로 닦고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 눈앞에 보이는 애들 다 잡는 거죠. 야, 네가 껐냐? 야,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껐어? 누가 껐어 도대체? 옆에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목사님이 끄셨어. 그때 저의 그 난감함을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목사님이 끄셨어? 왜 끄셨을까? 뻔히 사람이 있는 줄 아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뻔히 보일러를 끄면 당황하고 화낼 줄 아시면서 보일러를 끄신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내면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다는 거예요.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시고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궁지까지 몰아넣으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오늘 내 손을 들어서 저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물리칠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숨겨진 불평과 원망의 감정들을 드러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걸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겉으로 찬양인도 더 잘하게 되고 기도인도 더 잘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셋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테크닉과 스킬이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불평과 원망의 감정들이 주님 앞에서 발각당하고 그 감정들을 다룬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표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분 앞에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 불평의 상황, 그 원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 앞에 찬송과 우리의 삶을 드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요, 제 마음에 요즘에 지저스 아워 기도회를 하잖아요. 제가 지저스 아워 기도회 하기 전에도요 진짜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 청년들 엄청 만나고 양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바빴어요. 그런데 지저스 아워가 시작이 되니까 더 바빠진 거죠.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밤에 갈까? 아니면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갈까? 토요일이니까 분명히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 같다. 그러면 KTX를 타고 갈까? 아니 코로나인데 KTX 타고 가는 건 괜찮은 걸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금요일 날 기도회가 맞춰졌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지금 가자. 여기 기도회 마치면 11시가 넘지 않습니까? 기도회 아세요? 기도회라는 거래요. 우리가 밤 11시가 넘어요. 그때 이제 대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찍어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겠다. 지금 빨리 가자. 가야지 거기서 숙소를 잡고 하룻밤 자고, 자면은 아침 늦게까지 잘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후에 가서 참석을 하고 빨리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가 넘었어요. 1시 한 20분인가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아침 늦게까지는 좀 잘 수 있겠지 하고 빨리 씻었습니다. 씻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게 술을 마셨는지 깔깔깔거리고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 말고요.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거 있잖아.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제가 귀신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제 아내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귀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아내랑 대화를 했습니다. 이거 잘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프런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옆방에서 너무 이렇게 그 소리가 커서 이런 일이 있는데 와서 좀 해결해 주시라고 했더니, 프런트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밖에서 나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잠 좀 자자고 하고 욕 좀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은 그 사람이 수그러들 거라고, 그거를 손님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소리 지르기 싫으니까 우리 그럴 힘도 없고 와서 해결해 달라 하고, 이제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나는 소리와 안에서 나는 소리를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아무렴 여러분, 제가 기도회 하고 피곤하다 그래도 그걸 구분을 못 할까요?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셔가지고 알겠다고 막 얘기를 다 들으시고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다가 옆방에 이야기를 그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다가 안 나면은 다시 가고 만약에 나면은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다시 웃기 시작하고 다시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뭐 호캉스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호캉스인지 몽캉스인지 그거 캉스를 하느라고 캉캉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뒤척이는데 제 아내는 잘 잘 수 있겠어요?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마음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지치고 피곤한데 잠을 거기에다 또 못 자면은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한 그 모습 가지고 내가 한 가정을 축복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뒤척일 때마다 본인도 막 자꾸 깼다는 거예요. 제가 나도 깼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샤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지. 내가 지금 한 가정을 축복하러 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입술을 다스리자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공간을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어제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야,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맑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결혼식 하는 날 우중충하고 비 내리면은 마음이 우중충할 텐데 이렇게 맑은 날씨 주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결혼식장 가서 신랑을 만나서 인사하고 신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런데 그날 사회를 누가 보기로 했냐면 조성영 목사님 보시기로 했거든요. 조성영 목사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조성영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제 출발했죠. 그런데 진짜 말도 하지 말아요. 와서 얘기합시다 우리. 나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밤새 진짜 잠도 못 잤다고 그랬더니 이 조성영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 와 나는 해도 너무해 진짜. 9시에 출발했거든요. 오늘 오전 9시에 출발했거든요. 3시간 40분째 지금 저는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2km 남았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팍 터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동일하게 출발했으면 3시간 40분이 뭐예요? 4시간째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편안하게 예식장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제 오길 잘했어. 피곤해 보여도 이게 덜 피곤한 거야. 그렇죠? 내가 잠을 못 잤지만 이게 덜 피곤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내 안에 있는 나의 불평과 나의 원망과 내 내면을 또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이래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내면에 올라오는 그 불평과 원망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고 계세요? 기도와 찬송으로 올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불평스럽고 여전히 원망스럽고 여전히 짜증이 나고 여전히 이놈의 세상 다 불사지르고 싶고 이런 마음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불평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불평들, 모든 원망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될지어다. 주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도, 이집트 군대 앞에서도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나의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